네, 우리가 올해 이렇게 교재를 작년에 만들고 인쇄를 해서 이렇게 책으로 내고 했었는데 교재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을 담아내는 틀 정도죠. 그걸 성경은 성경과 붙이면서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그 정도 골격에 담아내는 정도죠. 이렇게 우리가 뼈대를 적는 거니까요.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개요를 정한다고 해서 개요를 나눈다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최소한의 틀을 가지고 성경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용이 파악이 되면 최소한의 틀을 통해 담아내고 그 성경 전체에 말하고자 하는 그 세계를 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교재를 통해서 얼마만큼 내용 풀이를 잘하느냐 그런 것들은 1차적인 작업 그걸 아무리 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파악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시를 아무리 분석하고 쪼갠다 하더라도 시 자체 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나오지 않아요. 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세계를 들여다보는 거죠. 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학계. 학계는 다리오 왕 때 언급됐어요. 한번 따라해 다리오 왕. 다리오 왕 2년이에요. 이미 바벨론 포로 귀환 때 일어난 거죠. 바벨론 포로 귀환 포로들이에요. 귀한 포로 공동체 얘기만 말씀인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여기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계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만 말씀인가요? 지금까지는 다 나라에게만 했지만 학계를 통해서 다리오 왕 2년 때 누구에게만 말씀이냐면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만 건데 특별히 그게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만이라. 한번 따라볼까요? 그게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예요. 그 이만 말씀이 뭐냐면은 한번 따라볼까요? 성전을 건축하라. 거기에 성전 건축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맞죠? 근데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이겠죠. 한번 따르고 성전을 건축하라. 네, 건축해야 될 이유가 나와요. 한번 따르고 건축 이유. 네, 성전을 건축하라. 전체 내용이 그렇게 될 텐데요. 성전 건축 이유가 쭉 설명이 되죠. 한번 따라볼까? 성전 건축 이유. 이유예요. 왜 건축해야 되는지 이유가 언급되는데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이렇게 쭉 언급되어 있어요. 건축 이유가 언급되어 있고 8절에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쭉 그 내용들이 쭉 언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12절에 이 말씀에 따라서 12절에 성전을 건축 시작해. 한번 따르고 성전 건축. 이 말씀에 따라서 실제로 건축을 시작해요. 12절 이하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 여호와의 유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라. 연대가 이렇게 있어요. 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어요. 그러자 여섯째 달이 아니라 일곱째 달 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학계에게 임하였는데 또다시 임하였는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결국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통치를 끊임없이 가리키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번 따라볼까?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전의 영광이 아닌 이전, 그죠? 이 성전 이전의 영광, 즉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아닌 그것과 전혀 다른 온전한 이 세상을 진동시키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 공사를 말미암아 드러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 이해되시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즉 새 성전이에요. 이 새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역사에서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그들은 여전히 다윗과 솔로몬 같은 영광을 말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그런 정치적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났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흥망성쇠로 이루어졌고 이 역사를 통해 드러나도록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그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통치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가 될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역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것을 찬양하며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 같은 영광을 꿈꾸는 자리가 아닌 온전한 하나님 통치가 드러나는 그 세상, 그 세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야 된다는 이건 이제 역대기나 이런 데서 끊임없이 드러나죠. 어쨌든 여기 그런 부분들 언급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인가? 하나, 둘, 셋, 넷 쭉 연결되네요. 거기에 10절에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학계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을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샀는데 그 옷자락에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으면 제사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린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하나님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한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그루 곡식 더미에 이른적 10그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그루를 기르러 이른적 20그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풍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는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 여호와가 복 주시기 시작. 그게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성물과 부정에 대한 제사장과 학계의 문답 후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복 주시기 시작.
즉 성물에 대해서 그쵸 학계와 제사장의 문답이 이루어졌어요. 이후에 복주시기 시작했더라. 그리고 결론이에요. 마지막에 스룹바벨에게 구하라. 21절에요.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라.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유효하고 그런 통치를 위해서 지금 바벨론 포로 귀한 공동체 하나님 말씀 명하였고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이루시는 장면들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학계를 통해 스룹바벨에게 전하고 있어요. 마지막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한번 따라볼까요? 스룹바벨에게 23절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볼까요? 그날에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있어요. 결국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그치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도구죠. 궁극적으로 하나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어떻게 높아든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너를 세우고 인장으로 삼으며 너를 택하였습니다. 스룹바벨에게 세우고 인장을 삼고 택하였다는 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요. 학개서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서 만일에 다른 걸 뽑아내면 좀 곤란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학계, 스룹바벨, 여호수아. 학계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왜 건축해야 되는지를 언급하면서 건축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성전을 통해서 더 높아진 하나님의 영광, 이전의 영광과는 전혀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시작한다는 걸 복주시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방을 심판하고 당신이 당신의 통치를 스룹바벨을 통한 유다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그것이 되셨죠? 네. 마지막 말라기부터 볼게요. 말라기에 보면 한번 따라볼까요? 말라기. 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 포로 귀한 공동체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네. 그리고 포로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앙하는 공동체로 세워졌지만 포로 공동체에게는 여전히 뭐라고요? 다윗과 솔로몬 같은 그런 통치, 그런 영광을 바랬지만 그런 영광이 주어지지 않자 낙심하고 있는 그들과 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다윗과 솔로몬 같은 영광이 아니라 온 세계에 더 높아진 하나님의 통치죠. 그 관점에서 지금 하나님과 제사장과 낭망한 의인들과의 낭망한 이스라엘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한번 따라볼까요? 사랑하였노라. 자, 이 첫 번째 논쟁인데 여기에요. 자, 여호와와 그렇죠? 여호와와 또는 여호와와 여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언자라고 해야 되겠죠. 예언자인데 여기는
그 이스라엘 낭망한 의인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낭망한 의인들 또는 이스라엘 제사장 이렇게 봐야 될까요? 첫 번째 주제가 나왔어요. 한번 따라올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이야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뭐라고요? 이전의 영광을 꿈꾸는 그런 방식에서 있는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사랑하였나이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말이 무슨 말인가? 전적인 하나님 통치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주권을 말하고 있어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으며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였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 통치를 드러내고 있죠. 지금 야곱과 에스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내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어쨌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자, 그렇게 흘러가요. 두 번째는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경함에 돼 있어요. 두 번째는 공경함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공경. 물론 여기는 의인 대신에 제사장이 나왔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이유들을 쭉 설명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호와의 식당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무슨 말하는지는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하나님이 하나님 통치를 드러내 해 뜨는 곳에부터 해 지는 것까지의 이방 민족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숨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서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한 일에 흠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실제로 이사야서 56장 이하에 가면 우리가 여호와께 그쵸? 금식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안식일을 지킨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여호와 앞에 열심을 다했지만 여전히 어떻게 그들은 이방 압제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는 그들을 통해서 외치는 거예요.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였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가 어떻게 열방 가운데 높아졌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통치가 이미 이 세상 가운데 더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다윗과 솔로몬 같은
그러한 화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활을 이루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닌 전 세계 통치, 온 열방 가운데 드높아진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는 그런 낭망한, 그런 하나님 통치를 바라보지만 낭망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점점 어떻게 다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지만 여전히 그러한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통치가 일어나지 않아요. 낭망해가죠. 낭망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다시 한번 당신의 통치를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라 볼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까지, 맞죠? 이방 민족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질 것이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말이 될까요? 자, 12절, 11절 이런 내용들 한번 따르고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핵심은 이방 민족 중에 여호와의 이름이 더 높아진다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될 구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렇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이 백성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체 하나님 통치 가운데 가는 일들이 그들한테 주어진 일이겠죠.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사장들에게 대한 명령. 한번 따르까 제사장들에게 명령. 지금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해야 될 것이 뭐냐면 공경이 뭔지를 여기 쭉 설명하고 있어요. 공경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들이. 한번 따르까 제사장들에 대한 명령.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더 높아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제사장들은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생명과 평강이 이루어지도록 초청하고 있는 말씀으로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논쟁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에게 지원바 됨이 아니니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며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그것을 행하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 한번 따라볼까요? 열조의 언약을 그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셋째는요. 너희는 이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자 그들은 어찌미니까 라고 물었어. 근데 그들은 가증한 일, 이방 신의 딸과 결혼, 가증한 일을 여전히 행한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요.
17절에 다시요. 네 번째,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대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했나이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면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한번 따라볼까요?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했다.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왜 하나님이 이런 악인들을 악행하는 자를 그냥 두고 보시느냐라는 거예요. 왜 자신들을 돌보지 않으신가? 거기에 대한 답변.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요. 한번 따를까요? 내 사자. 이들이 이와 같은 부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내 사자를 보내 하나님 통치를 보게 하실 것이라는 말로 이제 연결이 되겠죠. 4절에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3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에 쌓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 반드시 그것을 시원하여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다섯 번째 7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뭐라고요? 한번 따르게 돌아오라.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질문한 것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한번 따르게 돌아오라. 도둑질하겠느냐. 5절에는요 11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한번 따르게 돌아오라. 도둑질하느냐. 도적질하느냐. 도둑질. 도적인가요? 도둑. 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느냐. 11조 때문에 벌어진 일. 여기서는 할 말이 많은데요. 얼마나 말씀이 잘 이렇게 그쵸 코에금 코골이 귀에금 기울이식으로 되는지요. 자, 거기에 대해서 도둑질을 하였나이까 하는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에 너희는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11조 때문에 벌어진 부분이고요. 그들이 뭘 이야기했느냐면 규례와 법들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것을 바쳐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나라는 여전히 뭐라고요? 이방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그들이 점점 낭망해가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통치가 얼마나 분명히 살아 역사하신지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됐고. 여섯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 이렇게 돼 있네요.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의 완악한 말로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한번 따를까? 완악한 말. 완악한 말. 무슨 말이냐면요. 거기에 그 완악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번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헛되다. 왜 그러냐면 그치 하나님 섬겨서 아무리 섬겨도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분명한지요. 이들은 무슨 말인지 알죠? 이들은 이 세계 내에서 그들이 원하는 통치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해서 드러내는 통치를 드러내고 그거와 관계 속에서 지금 대화를 하는 장면 정도로 보면 되겠네. 자,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6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들려주고 있어요. 결론이에요. 거기에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이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결론은 뭘까요? 한번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 통치,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 통치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통치를 그렇죠. 통치를 바라고 그게 이 땅의 삶의 토대를 두는 것이에요. 그들이 자가추진 방식으로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나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리고 존중히 여기는 그런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 아낌없이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한번 따라올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섬기는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요? 한번 따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그의 이름을 네, 존중히 여기는 자,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네, 책에 기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신원하신다는 말씀으로 맺음을 해요. 섬기는 자와 섬기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시겠다는 결론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같은 날이 이르리니. 자, 이런 모든 하나님의 통치가 언제예요? 이미 이 땅 가운데 나타났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어떻게 온전히 회복시키는 그날에 이 모든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그 날을 설명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요 그 이런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저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즉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에 바로 이러한 모든 통치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의인과 그쵸 악인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확연하게 보게 될 것이다. 거기에 의인은 뭐라고요? 한번 의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악인은 어떻게 됐냐면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한번 따르고 지푸라기가 같을 것이고 다 타버릴 것이고 그런데 의인은 뭐라고요? 치료한 광선과 같이 비추리니 송아지 같다. 지푸라기가 송아지로 비교돼. 한번 따라볼까요? 지푸라기. 악인은 지푸라기 같겠고요. 의인은 송아지 같대. 벌떡벌떡 일어서는 그쵸. 네. 그렇게 되고 마지막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내가 호레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과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 말이 뭘까요? 언약을 맺은 거죠. 하나님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라기서 맨 마지막은 뭐라고요? 이 땅 가운데 돈 높아진 여호와의 날을 조명하면서 한번 따라올까?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보면 구약의 메시지가 끝나네요. 6가지 논쟁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사랑, 공경, 언약, 잘못된 말, 11조, 그 다음에요 섬기는 것.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어디에요? 여호와의 날에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게 전체 내용. 11조의 흐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통치를 그치요. 하나님 통치를 인정하는 그 당시 종교세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됐어요. 이게 구약 전체. 스가랴서는 여러분이 혼자 이렇게 되나요? 진도는 다 나갔는데 다 나가지 못했다. 그냥 교재 한번 보시면 흐름이 나와요. 네. 거기 몇 가지 환상이 있나요? 8가지 환상이 있죠. 맞나요? 한번 따라올까요? 홍사줄력, 순두부네. 그래서 8가지 환상을 언급하고 금식 문제가 언급되고 맞죠? 금식 문제가 7장, 8장에 언급되고 그 다음에 9장부터는 여러가지 메시지 있죠. 한번 따라올까요? 낙이 타고 올 메시아. 낙이 타고 올 메시아에 대한 본문들이 언급돼 읽으면 그냥 쉽게 정리가 돼요.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쉬우면 아쉬움대로 갖고 가십시다. 네, 2010년 한 해 동안 말씀 가운데 함께 울고 웃고 하여튼 여러분들 가운데 언제나 말씀 앞에 서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통치를 밝히 바라보고 거기에 여러분의 운명을 거는 이런 기쁨이 있기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함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 통치가 무엇이고 하나님 통치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밝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마다 다양한 부르심 가운데 말씀 앞에 서사오니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오직 소망하며 오고 오는 하나님 나라에 이 땅의 모든 삶의 토대를 두고 희망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윤바이블 스터디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의 섬김이 하나님의 구원 통치를 드러내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